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시작. 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오늘 인사를 결정했냐면, 사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가 싫더라고요. 설교 드리고 싶대. 설교를 듣고 싶어요. 그럴 날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만 하다 보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TV로 말고 그냥 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도 제가 이렇게 뒤에서 추석 이렇게 사람 누구 오나 안 오나 체크하기도 하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사실 마음을 완전히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좀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딱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런 마음을 좀 내놓고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으니까 갑자기 여기 올라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와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사명 주시고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대단해 보이신 거죠. 피곤할 텐데, 또 졸리고 힘드실 텐데, 또 예배의 자리라고 나와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시작.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후렴 2번 더 한 거예요. 찬양하면서 계속 마음을 설교하는 마음으로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느냐,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예배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예배라는 것을 하는 것은 가장 최상의 가치, 내 마음, 어떤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가치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했을 때 구약에 5가지의 제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제사가 뭐라 그랬죠? 번제. 번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주역에 걸쳐서 번제가 어떤 예배인지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2번째는 무슨 제사가 있죠? 소제. 3번째는 속제제. 4번째는 속건제. 5번째는 화목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2번째 시간 이제 소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이 소제하고 속제제에 대해서 2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소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뭘로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릴까요? 그렇죠. 곡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소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소제를 언제 드릴까요? 소제를 언제 드릴까요? 추수할 때? 소제는 꼭 추수할 때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드리고 싶을 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소제를 드릴 때, 즉 어떨 때 가장 이 소제를 드려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할 때, 그럴 때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요?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는 그냥 어느 절기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드릴 수 있어요. 소제는 매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매주 드리는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먹었을 때, 그런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는 회막이나 어떤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렸으면, 소제를 드렸으면 그 충성과 헌신이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는 성전에서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완성되는 것, 그게 소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요 충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그 헌신과 봉사가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잠깐 여기까지. 누구든지. 그러면 이 소재는 특정한 사람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드리는 예배예요. 자,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1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제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1절과 2절 레위기서를 2장 1절 2절 보니까 소재는 재료가 곡물로 예물을 삼되 그 곡물을 반드시 뭐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냥 가루도 아니라 고운 가루로 갈아요. 조그만 덩어리 하나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알갱이 하나 있으면 안 돼요. 미세한 분말이 될 때까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곡물을 갈면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위에 뭐를 얹으래요? 고운 기름과 유향을 얹으래요. 보통 기름이 아니에요. 고운 기름, 좋은 기름을 얹으래요. 그리고 유향은 모두, 이 기름과 유향은 모두 귀함을 상징해요. 소중하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기름이 소중했습니까? 그 굉장히 소중한 것을 상징합니다. 또 영적으로 기름은요 성령님을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해요. 그리고 유향은 기도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이 헌신과 충성은 참으로 귀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고 그 귀한 헌신과 충성은 그냥 드려져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헌신과 충성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말씀의 절구통에 넣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빠고 갈아야 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예배는 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미세한 분말이 될 때까지 완전히 해체한 다음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새 것으로 빚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되돌려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헌신이고 예배 자체가 충성입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로운 예배는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충성이 그 예배에 스며들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우들의 헌신과 봉사의 결과가 뭐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배로 표현되는 거죠. 예배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충성하세요. 중창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중에 모여서 연습하잖아요. 그 예배에 하나님께 고운 가루를 빠서 고운 향유로, 고운 유향으로, 고운 기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양으로 연습하잖아요. 주중에 연습하잖아요. 그 예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단도 악기를 연습하죠. 주일학교 교사는 1시간, 2시간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8시 반부터 나와서 9시 예배 드리고 또 11시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게 보통 헌신과 보통 충성이 아닙니다. 안내위원들, 차량위원들, 대구팀들, 클린팀, 봉사위원, 성매위원, 주방 담당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헌신이 어우러져서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는 주일날 11시 예배 1시간만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많은 성도들의 충성과 헌신이 그 속에 스며들어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그 자체가 헌신이고 그 자체가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아무런 헌신도 없이 단지 예배만 참석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오만이요 불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치 자전거의 페달 같은 것 같아요. 자전거의 페달. 아무리 좋은 자전거를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전거가 비싸가지고 제가 1,500만 원짜리 자전거도 봤어요. 산악 자전거, 인천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밥을 먹으러 들어오는데 그 자전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싸가지고 식당 안으로 갖고 오더라고요. 뭔 자전거를 식당 안으로 들고 오나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저게 1,500만 원짜리 자전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근데 그 1,5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면서 바퀴 다를까봐 페달을 안 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힘들어도 페달을 막 밟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헌신은 자전거의 페달과도 같습니다. 헌신이라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자전거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주일 아침 일찍부터 헌신하는 사람의 예배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예배당을 찾는 사람의 예배가 저는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과 타인을 위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자기의 유익으로 돌아올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헌신은요, 고운 기름과 유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값비싼 거예요. 쓰다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은 허울 좋은 생색내기나 동정일 뿐입니다. 헌신은 여러분 귀한 것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쪼개서 헌신하는 훈련을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된 헌신은 결국은 내가 관 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는 이 헌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이죠. 어떤 사람 25시간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24시간이에요. 그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참 공평한 것 같아요. 능력 있다고 그래 너 보너스로 5시간 줘줄게 해가지고 29시간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이라는 아주 공평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 24시간은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을 터인데 과연 우리는 그 24시간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유향은 뭐로 의미한다 그랬어요? 기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헌신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그릇 속에 담아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되고 덕스럽게 끝나고 그 열매가 좋게 끝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열정만으로 행하는 헌신은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헌신과 귀한 충성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이 기도의 그릇 속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소재로 바치는 예물 속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죠? 누룩과 꿀이에요. 여러분, 누룩이 뭐 하는 거예요? 부풀게 하는 거예요. 누룩은 실제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예요. 꿀은요? 달콤하죠. 그럴듯하게 당위적으로 포장하는 거, 그게 꿀이에요. 빵 만들 때 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서 나오면 그 겉에 뭐예요? 우리 이렇게 반짝반짝한 꿀 같은 거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거 바를 때 안 바르실 때보다 어느 게 먹음직스러워 보여? 바른 게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잖아요. 꿀하고 누룩을 절대 넣지 마요. 누룩은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이고 꿀은 그럴듯하게 당위적으로 포장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반드시 넣어야 할 게 있대요. 반드시 넣어야 할 게, 그것이 뭐래요? 소금이래요. 소금은 여러분, 자신이 없어져 버림으로써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남아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헌신과 봉사 속에 누룩을 넣어서 자기의 공적과 자기가 한 일을 과장하거나 또 당위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안 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랑이지 헌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소금이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다 바쳐 헌신하는데 드러나 보이지 않아야 돼요. 자신이 감추어질 때만 그곳에 있어야 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부터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훈련을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름이 지어지는 그곳에서 거기서부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되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높여지고 또 그 주님이 높여지고 그 주님이 높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다른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 사람이 칭찬하는 거 좋습니다. 또 그렇게 또 받아야 힘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값진 칭찬이 있는데 그게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주님으로 받는 칭찬은 결국은 즉각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은 좀 늦게 해주셔도 칭찬은 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어. 그럴 때가 없을 때 가만히 생길 때가 있어요. 바라기는 오직 주님만 높이는 헌신과 충성의 소재를 드림으로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속죄제예요. 속죄제. 여러분, 속죄제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가 죄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리스도인들도 죄 져요. 그러나 죄를 져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무디게 살아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에이,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이름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적어도 아주 피치 못하게 연약해서 죄를 져도 그 죄가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의 합리화를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속죄제가 있는 거예요. 속죄제는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 죄를 인식할 때마다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 그게 속죄제예요. 하나님 참 감사하지 않나요? 용서할 길을 다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 용서할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으러 오지를 않아, 사람들이. 그게 문제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져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죄가 있으면 지옥 가고 그 죄가 있으면 복을 못 받으니까 그 죄를 지우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속죄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요, 예외가 없어요. 제사장이든 회중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왕이든 노예든, 여러분 누구나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요. 죄를 인식하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뭘 해야 돼요?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의 방법은 번제와 흡사합니다. 제가 번제 말씀드렸죠. 이 번제와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나 이 제사의 특징은 죄를 깨닫는 즉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즉 다음 날까지, 제삿날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간을 요하는 거고 자기 걸 포기해야 되냐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죄를 인식했어, 어느 날. 그러면 그 급한 일보다 뭐가 먼저예요? 속죄제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제사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불가분할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그가 왕이었어요. 그죠? 다윗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왕은 왕으로서의 체면과 채통이 있습니다. 그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체면과 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다윗이 유부녀인 바세마와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마저 은밀하게 죽여버렸어요. 살해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안 들켰으면 좋았는데 그걸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네가 가서 다윗의 죄를 밝혀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 와서 한 예를 들잖아요. 쭉 예화를 들면서 재미있는 예를, 당신이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자신의 은밀하게 졌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나단 선지자가 그것도 공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적을 하잖아요. 은밀한 곳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했어요. 즉 신하들 앞에서 왕이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은 그 자신의 채통이 짓밟혔다고 해서 나단 선지자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다윗은 가능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진 것을 담임 목사님이 지적을 하고 회개하라. 그럼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그 은근히 기분 나쁘다니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언제나 받아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드릴 용기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적 안 해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왕으로서. 그것도 좀 왕의 체면과 채통을 지켜주기 위해서 좀 은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신하들 많은 앞에서 그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이 다윗은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 즉석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뿌려가면서.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삶 자체가 제사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이 삶이 틀어지면, 이 삶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속죄제를 드리면서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허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누군 중에서 바람 피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 죽인 사람이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가 짓지 않은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의 아들 때까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다윗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구나.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기에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렸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삶과 분리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여야 되고 예배를 위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가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 여러분 그게 돼야 된다. 그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맡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의 생활화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뒤에 제가 다음으로 계속 언급한 이 속건제, 화목제 역시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강조해요.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럼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직업은 버려야 합니다. 그 직업은 버려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참다운 속죄제가 아니기 때문에. 죄 짓는 직업을 갖고는 예배의 생활의 예배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목사님, 그 뭐 먹고 살죠? 그 마음으로 결단해서 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옛날 영화 제가 기억나는데, 임권택 감독 영화 중에 창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사창가에서 생활하는 여자들의 삶을 그린 그런 영화인데, 그 포주가 주일날 그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사창가 여자들을 다 데리고 월급을 주는 거예요. 월급을 주잖아요. 근데 못 뛰고 하고 그러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저는 인상이 남았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그 집에서 그 클로즈업을 할 때 그 화면을 임권택 감독이, 저는 참 화면을 잘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임권택 감독이 그 방 안에서 문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 모양이, 바깥 그 그림이 보이게 이렇게 카메라를 잡았는데, 그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너는 옷값 못 뛰고 며칠 일 안 했으니까 뛰고 해서 월급을 주는데 양복을 깔끔히 입어요. 그리고 그 화면 밖으로 교회 십자가가 보여요. 그리고 종소리가 울리면서 그 포주가 뭘 갖고 있냐면 성경책을 끼고 있으면서 월급을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가려고 교회 갔다 올게 하면서 그렇게 가는 장면에, 제가 그 장면을 딱 보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직업일까?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면 과감히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손을 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가 되어야 된다면 여러분 포기할 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용기를 갖고 결단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를 떳떳한 직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수요일마다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졌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때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삶이 바빠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저에 나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받아주셔서 저들의 예배가 충성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귀한 소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죄를 아버지 뉘우치며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는 귀한 속죄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예배의 생활화가 되게 하시고 생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나 우리의 세상에 나가서 내 직장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만나는 모습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드려주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